야이로의 삶은 한때 안정과 존경으로 가득 찼었다. 가버나움의 회당장으로서 그는 지역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 야이로는 그가 빛날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실제로 그는 율법과 전통을 수호하는 빛나는 존재로 여겨졌다. 어린 시절부터 야이로는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랐다. 그는 어릴 적부터 랍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토라를 공부했다. 그의 부모는 야이로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가 특별한 아이라고 여겼다. 우리 아들은 언젠가 큰 인물이 될 거야, 아버지는 자주 말했다. 야이로의 일상은 경건하고 규율적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특히 안식일 예배를 인도하는 것을 좋아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입니다. 그는 종종 회중들에게 말했다. 야이로의 꿈은 컸다. 그는 언젠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사내들인 의회에 참석하는 상상을 하면 가슴이 설렜다. 야이로야, 넌 정말 야심찬 아이구나. 그의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요, 선생님.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야이로의 또 다른 꿈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는 종종 동료들과 함께 미래의 가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난 경건한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 야이로가 말했다. 그래, 그리고 아들도 낳아야지. 내 뒤를 이어 회당장이 될 아들 말이야, 한 친구가 말했다. 야이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물론이지. 하지만 딸이어도 좋아. 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친구들은 야이로의 너그러운 마음에 미소 지었다. 야이로의 소망은 단순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율법을 지키며 그의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었다. 그는 종종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생각하며 눈을 반짝였다.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는 자주 스승에게 물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의 할 일은 율법을 지키고 준비하는 것뿐이다. 야이로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의 딸이 태어난 날 야이로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그는 그 작은 생명체를 팔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내 딸아, 너는 내 삶의 빛이구나. 그는 속삭였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딸에게 탈리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린 소녀라는 뜻이었다. 탈리다는 자라면서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하지만 탈리다가 12살이 되던 해 예상치 못한 비극이 야이로의 가정을 덮쳤다. 어느 날 아침 탈리다가 고열에 시달리며 깨어났다. 아버지, 너무 아파요. 탈리다가 힘없이 말했다. 야이로는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뜨거웠다. 그의 마음에 불안이 스쳤다. 걱정 마라, 내 딸아. 곧 나아질 거야. 그는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자신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탈리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다. 야이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총동원해 당대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들였다. 첫 번째로 온 의사는 갈레노스의 체액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탈리다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당장님, 따님의 병은 체액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특히 흑담즙이 과도하게 많아 보입니다. 사혈을 통해 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안전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적당량의 피를 뽑아내면 체액의 균형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열도 내리고 기력도 돌아올 겁니다. 야이로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사혈을 시행했다. 하지만 탈리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두 번째 의사는 히포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탈리다의 맥박을 재고 눈과 혀를 살펴본 후 말했다. 따님의 상태를 보니 열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이를 열병이라고 부르지요.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보였다. 이것은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약입니다. 열을 내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물로 몸을 닦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야이로는 희망을 품고 이 처방을 따랐다. 그는 밤새 탈리다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정기적으로 약을 먹였다. 하지만 탈리다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다. 세 번째 의사는 이집트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는 탈리다의 상태를 살펴본 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당장님, 따님의 병은 단순한 육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야이로는 놀라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때로는 우리 몸의 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향과 주문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따님의 영혼을 정화하고 치유의 기운을 불러올 수 있을 겁니다. 야이로는 망설였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볼 생각이었다. 그는 이 의사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야이로는 모든 의사의 처방을 충실히 따랐다. 사열도 하고 약초도 써보고 영적인 의식도 해보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탈리다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그의 재산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바닥이 나고 있었다. 하나님, 왜 제 딸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야이로는 매일 밤 울며 기도했다. 야이로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와 절망이 그를 엄습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하시는 걸까?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야이로의 지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회당의 일부 사람들은 그의 딸의 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수군거렸다. 야이로가 뭔가 큰 죄를 지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딸을 치신 거야. 이런 말들이 야이로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하나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는 밤마다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야이로의 아내도 큰 고통 속에 있었다. 그녀는 밤낮으로 딸의 곁을 지켰고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녀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야이로는 아내를 바라보며 강한 척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야이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의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실까? 우리의 기도가 소용이 있을까? 그는 자신의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했다. 회당장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설교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삶은 그가 설교해온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야이로는 자신을 책망했다.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 나는 회당장이야. 나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해.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딸의 숨소리가 약해질수록 야이로의 믿음도 함께 흔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야이로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야이로는 이 소문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런 사기꾼들은 많았어.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 메시아들. 하지만 소문은 계속해서 들려왔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이야기들. 야이로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이분이 우리 탈리다를 고칠 수 있을까? 야이로는 조심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도 들려왔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안식일을 어긴다고 비난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악마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한다고 말했다. 야이로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그는 회당장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수호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딸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였다. 내가 정말 그를 찾아가야 할까? 하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회당장의 지위를 걸고 그를 찾아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야이로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한편으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념과 지위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내 유일한 기회라면? 그는 생각했다. 나의 지위, 나의 명예, 이 모든 것이 내 딸의 생명만큼 가치가 있을까? 야이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회당장으로서의 의무와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끊임없이 충돌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속삭였다. 이것이 당신이 주신 기회일까요? 아니면 저를 시험하는 것일까요?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결국 야이로는 결심했다. 그는 예수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내 딸의 생명이 걸린 일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위고 명예고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딸을 살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해. 이렇게 야이로는 자신의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 마지막 희망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불안과 기대로 가득 찼다. 그는 평소와 달리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여보, 어디 가세요? 아내가 물었다. 야이로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나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갈 거야. 그가 우리 탈리다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아내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그러나 곧 그 빛은 복잡한 감정들로 흐려졌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정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회당장이잖아요. 괜찮을까요?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한편으로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다. 탈리다의 창백한 얼굴, 점점 약해지는 숨소리를 떠올리면 무엇이든 해보고 싶었다. 우리 탈리다, 제발 살아만 준다면. 그러나 동시에 남편의 지위와 그들 가정의 평판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다. 그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상상할 수 있었다. 회당장이 그 이단자를 찾아갔대. 율법을 저버리고 거짓 예언자를 따르다니.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야이로가 회당장 자리를 잃는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공동체에서 외면받고 생계를 잃게 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들어온 예수에 대한 소문들이 떠올랐다. 기적적인 치유, 귀신 축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까지. 만약 그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가 정말 우리 탈리다를 살릴 수 있다면? 그녀의 마음은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그들의 삶과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염원 사이에서 그녀는 괴로워했다. 여보,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우리 탈리다를 위해서라면 저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심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걱정돼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면 제발 포기하지 말아요. 야이로의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자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발, 제발 우리 탈리다를 살려주세요. 야이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난 지금 회당장이기 전에 아버지야.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야. 그가 거리로 나섰을 때 첫 번째 장애물은 그의 내면의 갈등이었다. 매 걸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넌 미쳤어, 야이로. 네가 지금 뭘 하는 줄 알아? 내 지위, 내 명예,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두 번째 장애물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평소 위험있게 걸어다니던 회당장이 허둥지둥 어딘가를 향해 가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저게 야이로 아닌가? 왜 저렇게 급해 보이지? 회당장님이 왜 저쪽으로 가시는 거지? 저기엔 문제 가진 사람들만 있는데. 이런 말들이 야이로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다. 돌아갈까? 야이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안 돼. 지금 돌아가면 탈리다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어. 세 번째 장애물은 그의 동료들이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야이로, 자네 어디 가나? 설마 그 예수란 사람을 찾아가는 건 아니겠지? 야이로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었다. 동료 여러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이 위험합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야이로, 그는 율법을 어기는 자야. 자네가 그를 인정한다면 그건 우리 모두를 배신하는 거나 다름없어. 야이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율법이나 전통을 논할 처지가 아닙니다. 제 딸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제발,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는 그들을 뿌리치고 계속 걸어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네 번째 장애물은 군중이었다. 예수를 보려는 사람들로 거리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어떻게 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야이로는 망설였다. 내가 회당장이라고 밝히면, 아니, 그럴 순 없어. 그들이 날 비웃을 거야. 야이로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제발. 제 딸이 죽어갑니다. 야이로는 필사적으로 군중을 해치고 나아갔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딸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인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저기 예수님이 계셔. 누군가 외쳤다. 야이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를 향해 달려갔다. 마침내 그는 예수 앞에 도착했다. 숨을 헐떡이며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선생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병이 나아 살겠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회당장이야. 이렇게 낯선 사람 앞에 엎드리다니.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내 마지막 희망이야. 탈리다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예수는 야이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일어나시오, 예수가 말했다. 함께 가겠소. 야이로의 가슴에 희망이 솟아올랐다. 그는 예수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군중들이 그들을 에워쌌고 모두가 예수에게 손을 대려 했다. 야이로는 초조해졌다. 시간이 없어. 우리 탈리다가. 그때 갑자기 예수가 멈춰섰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가 물었다. 야이로는 당황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시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러시는 거야? 하지만 야이로는 참았다. 그는 예수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한 여인이 나와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고백했다. 예수는 그녀에게 말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야이로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그 여인이 치유받은 것에 대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초조해졌다. 12년이라. 우리 탈리다의 나이와 같아. 하지만 지금은 내 딸이 중요해. 제발 서두르자. 그때 갑자기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달려왔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십니까? 야이로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의 귀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이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고통에 그는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땅이 그의 피부에 닿았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물인지 아니면 의식이 흐려지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늦었어. 모든 게 끝났어. 이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모든 희망, 모든 노력, 모든 기도가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회당장으로서의 권위, 아버지로서의 책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다. 야이로의 손이 땅을 움켜쥐었다. 흙이 그의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모든 감각은 마비된 것 같았다. 오직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절규만이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가 야이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가 말했다. 야이로는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딸이 이미 죽었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지? 야이로의 마음속에서는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생각들이 그를 괴롭혔다. 죽음이란 그것은 끝이 아닌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아닌가? 그는 어릴 적부터 배워온 죽음에 대한 개념을 떠올렸다.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면 그것으로 생명은 끝난다. 몸은 차가워지고 굳어진다. 그것이 죽음이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야이로는 역사상 그 누구도 진정으로 죽은 자를 살려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먼 옛날의 일이었고 많은 이들에게는 그저 전설에 불과했다. 영혼이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돌아온단 말인가? 유대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은 수올로 내려간다. 그곳은 돌아올 수 없는 곳이었다.
어떻게 이미 떠나버린 영혼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우리 딸이 정말 살아난다면 그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아닌가? 야이로는 세상의 질서에 대해 생각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자연의 순리였다. 이를 거스르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만약 정말 우리 딸이 살아난다면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 죽음을 경험한 아이가 과연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야이로의 마음을 채웠다.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한 아이가 과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기억으로 인해 고통받지는 않을지 염려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도 야이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조그마한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선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하지만 만약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면? 만약 예수님이 정말 우리 딸을 살려주신다면? 야이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는 마지막 희망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믿기로 하자. 비록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내 딸을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말자. 이렇게 야이로는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대한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했다. 예수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이미 애도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장례 준비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었다. 집 안에는 이미 전문 애곡하는 자들이 와 있었다. 그들은 날카로운 소리로 울부짖으며 탈리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몇몇 여인들이 향신료와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시신을 씻고 향을 입히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야이로의 아내는 눈물로 얼룩진 채 수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탈리다가 평소에 좋아하던 흰 옷이었다. 옆에서는 랍비가 시편을 낭송하고 있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집 밖에서는 이웃들이 모여 장례식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죽은 자의 가족은 7일 동안 애도 기간을 가져야 했고 이 기간 동안 음식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광경을 보며 야이로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의 딸의 죽음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때 예수가 말했다. 왜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했다. 자고 있다고? 저 사람 미친 거 아냐? 한 사람이 빈정거렸다. 회당장님, 이런 사람을 왜 데려오신 겁니까? 우리의 슬픔을 조롱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이가 불평했다. 한 애곡하는 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두 눈으로 직접 아이의 숨이 끊어지는 걸 봤소. 저 사람은 뭘 안다고 이러는 거요? 랍비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오? 이런 반응들을 들으며 야이로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그의 내면에서는 믿음과 의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아,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던 걸까요? 정말 우리 탈리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건 그저 헛된 희망일 뿐일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장례 준비가 한창인 집안, 울부짖는 애곡하는 자들, 비웃는 사람들. 모든 것이 그의 딸이 정말로 죽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뭔가 다른 걸 보고 계신 것 같아. 그분의 눈에는 확신이 있어. 내가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 야이로는 자신의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편으로는 모든 증거가 딸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에 대한 희미한 믿음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만약 내가 잘못 판단한 거라면? 만약 이 모든 게 헛된 희망이라면? 나는 두 번 딸을 잃게 되는 거야. 한 번은 죽음으로, 또 한 번은 이 헛된 희망이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판명나겠지. 야이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몇몇 제자들만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창백한 얼굴에 탈리다가 누워 있었다.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예수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탈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탈리다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의 뺨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야이로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랐다. 그의 눈앞에서 죽었던 딸이 살아나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온몸이 떨렸다.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내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 탈리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창백했던 뺨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야이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는 눈을 꽉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하지만 탈리다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야이로의 아내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공포, 안도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게 해주세요. 탈리다가 일어나 앉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어려 있었다. 마치 아주 먼 곳을 다녀온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지, 어머니,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그 순간 야이로와 그의 아내의 마지막 의심이 무너졌다. 그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딸에게 달려갔다. 탈리다를 꼭 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것이 환상은 아닌지 의심했다. 우리 딸, 우리 소중한 딸. 야이로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의 손이 탈리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감촉이 너무나 생생해서 그는 다시 한번 놀랐다. 야이로의 아내는 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그녀는 탈리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정말 네가 맞니? 이게 꿈이 아닌 거지? 탈리다는 부모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이 고통과 어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와 빛을 경험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탈리다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어딘가 아주 멀리 갔다 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들은 딸이 정말로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다. 이것은 부활 같은 것이었다. 우리 탈리다, 야이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우리에게 돌아왔어.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돌려주셨어. 탈리다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압도했다. 저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건가요? 야이로는 딸을 더 꼭 안았다. 그는 이제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의 마음은 감사와 경외심으로 가득 찼다. 그래, 우리 딸. 넌 기적을 경험한 거야. 우리 모두가 기적을 경험한 거지. 예수는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말했다.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야이로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경외,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어려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내적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다. 이 사람이 정말 누구지? 단순한 랍비?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존재? 야이로는 예수에 대해 들어온 소문들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그를 광인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그가 악마의 힘을 빌린다고 비난했다. 야이로 자신도 처음에는 이 소문들을 믿었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 그는 방금 전 죽어있던 자신의 딸이 살아나 앉아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명을 주관하는 힘이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 야이로의 마음속에서 율법에 대한 지식과 방금 목격한 기적이 충돌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떠올렸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것들은 모두 메시아의 표징이었다. 하지만 메시아라면 왜 이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는 예수의 소박한 차림새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의복도 위험 있는 태도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갈릴리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때 야이로는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다. 그는 줄곧 메시아를 자신의 기대에 맞춰 상상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존재였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가. 야이로는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확신이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시구나. 이 깨달음은 그를 압도했다.
그의 온 존재가 이 진실 앞에 무릎 꿇는 것 같았다. 야이로는 자신이 역사의 한순간, 그것도 가장 중요한 순간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변 사람들의 의심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이 미쳤나 봐. 이건 분명 속임수일 거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하지만 야이로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았고 자신의 가슴으로 느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알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분이시라는 걸. 야이로의 마음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 찼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메시아를 직접 만난 증인이 되었다. 나의 주, 나의 메시아. 야이로는 마음속으로 고백했다. 이 고백은 그의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더 이상의 의심은 없었다. 오직 경외와 헌신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야이로의 마음속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율법? 전통? 아니, 이 미친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있다니. 야이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주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협했는지. 예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야이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일어나시오, 야이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딸을 살렸소. 야이로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어려 있었다. 이제 그는 예수를 단순히 병 고치는 능력자가 아닌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귀신의 왕도 아니고 자신의 전 존재를 변화시킨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그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이제 한순간에 더 깊고 더 강하며 더 개인적이 되었다. 예수님, 야이로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단지 제 딸만 살리신 게 아니에요. 저의 영혼도 제 삶도 완전히 새롭게 하셨어요. 이제 저는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 우리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은 이제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감사와 경애, 그리고 새로운 사명에 대한 결단의 눈물이었다. 야이로는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부터 제 삶은 당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야이로는 굳게 다짐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야이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회당장이었지만 그의 가르침과 리더십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율법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였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에서 설교할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변화에 놀랐다. 일부는 그를 비난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그의 진실된 모습에 감동받았다. 야이로 회당장님이 정말 달라지셨어요. 한 마을 사람이 말했다. 이제는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도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야이로는 특히 병자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종종 그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도왔다. 저도 한때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탈리다도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함께 성장했다. 그녀는 이제 건강한 소녀로 자라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 저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탈리다는 종종 말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셨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어요. 야이로의 아내도 남편의 변화를 기쁘게 여겼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이 정말 좋아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요. 물론 야이로의 새로운 삶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종종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었고 때로는 자신의 지위마저 위협받았다. 야이로, 자네가 미쳤나? 한 바리새인이 그를 질책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다니 자네는 우리의 전통을 배반한 거야. 하지만 야이로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전통이나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단호히 대답했다. 나는 이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야이로는 종종 예수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미를 깊이 생각했다. 선생님, 야이로가 한 번은 물었다. 제가 회당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당신을 따라다녀야 할까요?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야이로, 당신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새로운 삶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계획은 이 믿음을 전하는 데 집중되었고,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회당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야이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갔다. 그의 이야기는 가버나움 전체에, 그리고 그 너머로 퍼져나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전하게 되었다.